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은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즉, 셋의 후손들은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아담의 7대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즉,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0절, 21절 전까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912살을 살았고요. 심지어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살에 가까운 그런 나이를 살았습니다. 800세 이 정도는 아주 일찍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후에 인류 수명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 환경에 노아 홍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결국은 아브라함 때는 200세도 살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은 거의 100세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수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우리 한국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담은 코미디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코미디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감 자손집에 어느 대감님이, 지위가 높은 대감님에게 5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5대 독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금이야, 옥이야, 부르면 날아갈까? 이렇게 키우는 5대 독자가 있는데, 워낙 자손이 귀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자손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이름을 지은 것이 뭐라고 지었냐면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부리깡, 무드셀라, 부르미, 허리케인의 담벼락의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름 한 사람 이름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것이죠. 여러분, 김은 아마 성씨고 수한무는 수명이 무한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거북이와 두루미는 우리 십장생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그러한 동물들을 이름을 붙인 것이죠.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으로서 18만 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설.
실제가 아니라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는 아프리카의 최장수 잘 아는데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마 코미디언이 만들어내고 여기 보면은 뭐 워리워리 세브리깡은 이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가 아주 장수를 위해서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무두셀라.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뒤에 들리더라고요. 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이 점쟁이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꼭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중간에 어떤 이름을 빼거나 하면 안 된다. 꼭 이름을 부를 때는 풀네임으로 부르라. 예? 전체를 다 불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름을 부르려면은 한 1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오늘은 조금 생략합시다. 얘가 그만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 하인이 급하게 달려가서 대감님에게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대감님이 그럼 빨리 가서 김수한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이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그 코미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수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한 120살까지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망이 사람에게는요 생존에 대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이 천사를 가깝게 사는 이런 시대에 유독 다르게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수하는 시대에 30대 중반에 이 세상을 떠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절했다고 하죠. 요절. 일찍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녹은 요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의 생애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 중요하죠, 그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기쁜 날을 꼽으라 하면은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첫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랬을 때를 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것이 무두셀라가 그 삶의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이 에녹에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옛날 이 이름들을 보면은 다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우리나라 이름도 뜻글자죠, 그죠? 저도 한문도 뜻글자입니다. 저는 은혜은자, 심을직자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면은 은혜를 심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뜻으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뜻글자입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 에녹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는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는 보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 969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것이 맞는지 한번 나이를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은 제 말이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 430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마지막 절 4절입니다.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기 이 찬송을 보면은 에녹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옛 선지자. 옛이란 말은 오래된 사람이란 말이고, 에녹을 선지자라. 아니, 에녹을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배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였다는 것은 예언자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라는 의미죠. 선지자. 즉 유다는 에녹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10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은 이미 에녹은 1000년 전에 969년을 대강으로 해서 1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을 무렵부터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삶,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바울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우리가 다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 뭐라고요? 반드시.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그때 뭐 한다고요? 각각은 두리뭉실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그날 우리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도 하고 약하고 게으른 종에도 책망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그 종말론적인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아마 20대, 30대 사람에게 노후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많은데 무슨 노후를 준비합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노후를 몇 살부터 노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65세, 70세부터 노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집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저보다가 연세가 많은 한 80세, 7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해서 이 나라가 자녀들 그 당시엔 또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기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연금을 드는 거, 적금을 드는 거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70세부터 노후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면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이거 위해서도 사람들은 적금을 들고 연금을 들고 집들 준비하는데 여러분 사후는요 영원한 세예요. 영원한 세. 그거에 대한 준비,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과 삶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계산할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있고 거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있고 그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 드릴 만한 것들로 나의 삶을 지금 채우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에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물론 그가 바라본 종말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할 그 1차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언젠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았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을까요? 첫째는요, 일상에서 동행했어요. 일상. 여러분, 분명히 에녹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죠. 그죠? 자식을 낳았다 그랬으면은 결혼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300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자녀를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은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를 바 없는 사람. 혼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우니 내 혼자 그때를 준비하겠다 하고 속세를 떠나서 저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매일매일의 일상, 그런 삶을 자기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아도 보면은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좋은 일만 늘 있는 건 아니지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죠? 아마 에녹의 인생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어떤 목사님은, 옛날 그 이성무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손을 꼭 이렇게 잡고 다닌다. 목사님 왜 빈손을 잡고 다니세요? 나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늘 자기 곁에 모시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그처럼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꾸려가며 일을 해가며 자녀를 키우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과 뜻이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옆에 같이 동행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까지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 결혼이 뭡니까?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로 동행하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갖게 하는, 그것이 부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듯이 우리 하나님과도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그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시는 날까지 동행했습니다.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동행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는데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아마 날마다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 일어나면서 하나님 찾고, 잠자면서 하나님 찾고, 일하면서 하나님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찾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나누고, 모든 삶에 하나님과 공유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슬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에녹아, 너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천수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에녹도 하나님, 이제 자식들도 크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간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잠시 열심을 내다가 주저앉고 얼마 동안 하늘을 찌르듯 하다가 추락하는 변화무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전춘을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만 하는 동행이 아니라 힘들 때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바른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에녹은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 삶이 축복인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에 잇대어 오늘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30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지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연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전령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과 그 나라에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에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후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 나라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생명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었고 인도하여 주고 역사해 주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쏟아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나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버지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드리는 믿음의 걸음 되어지게 도와주옵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맡으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이 땅에 언젠가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버지 그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별다를 바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